오늘 성경에는 권력자 왕 앞에 초라한 모습의 선지자가 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배려라고 할 것입니다. 왕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만약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제왕의 권력입니다.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는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다윗 왕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나온 것일까요? 선지자는 왕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고 가난한 자는 새끼 양 한 마리뿐이다. 그 양을 품에 안고 딸처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악한 자라 하면서 율법에 있는 대로 4배를 갚아주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단은 왕 앞에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당신이다. 권력자 앞에서 과감히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죄를 저질렀던가요? 겨울이 지나 우기가 거쳐서 전쟁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출전해서 암몬의 수도 랍바에서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시인데 다윗 왕은 예루살렘 궁전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여인의 신원을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햇사람, 햇쪽 속은 원래 가나안 주민이었지만 우리아는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충직한 이스라엘 군인이 돼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은 용사들의 명단 37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왕의 경호 용사 37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했고 임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더 큰 범죄가 이어집니다.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위로하는 채 하면서 집에 가도록 그랬지만 우리아는 왕궁 문에서 자기를 따라온 부하들과 같이 밤을 새웁니다. 왕이 집에 가지 왜 집에 가지 않느냐? 우리아는 대답하기를 전쟁 중에 장수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잠자리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선 다윗은 사악한 사탄과 다름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전달하는 편지를 바로 그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정찰대로 맨 최전선 앞에 세워서 무리한 공격을 시켜서 죽게 하고 다윗에게 잘 죽였습니다 보고서를 띄웠죠. 참으로 야비한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장례식을 치룬 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다윗이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와 권력이 따를 때에 위험의 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해지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한번 죄에 물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찰하십니다. 우리 결단코 다윗보다 덜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 그러나 그 사이에 이것저것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선지자 나단은 목숨을 걸고 왕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고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으나 너는 백주의 아내들을 뺏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왕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참담한 마음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 선지자를 당장에라도 이놈 목을 쳐라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권세를 내세우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세상에 권위가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회개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앞세웁니다. 검찰, 법원에 나가서 자기 변명할 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검찰, 경찰에서 쓴다는 은어가 알려져서 참 씁쓸한 느낌을 주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거 보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1도 2부 300 모르세요? 예,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여기 저기 검찰 경찰 은어래요. 죄를 지으면 1도 첫 번째는 도망치고 2부라고 했나요? 2부 만약에 잡히면 두 번째로는 부인하고 잡아떼고 그래서 2부 이상한 걸 가르쳐 드리네요. 예. 그것도 안 되면 300 잡혀서 부인하다도 안 되면 백을 써라. 배경, 인맥, 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벗어나라. 그런 은어가 있대요. 글쎄 1도 2부 300 그러나 당시 최고의 권력자 다윗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1도 2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1회 2금 3철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1회 첫 번째로 회개하고 두 번째로 금식을 하고 3철 세 번째로 철야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늙은 원로 대신들이 왕을 걱정해서 땅에서 일어나세요 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참회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분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들을 부르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음을 깨닫고 내 영이 정직해지기를, 내 영이 이제 저 추한, 저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서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이 시는 참된 회개의 모범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의 회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실 영광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생명도 그 자리에서 거두셨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용서와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처음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래, 이걸 맨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은,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흉악한 죄들을 먼저 회개하며 죄인인 나를 버려야, 그래야만 용서하시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신 천국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복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맨 먼저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지은 사람이 법원에 서듯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죄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해 주시죠.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편의상 우리가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살펴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셔서 적절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원이, 이 세상의 이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모방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법정에 세운 다음에 무죄, 그리고 죄는 있지만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로부터 그의 죄가 이제 금고형, 몇 년 징역, 최대의 사형까지 그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매를 때리시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법원이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재판을 받았습니까?
이 죄가 매우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린 다윗, 하나님이 내리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정하게 출생한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이 죄의 삭스로 태어난 아이가 죽는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의 자녀들로 인한 칼의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다윗은 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안 그러세요? 아무리 영웅이며 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아무리 옛날이고 또 왕이지만 이렇게 많아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좋아서 취한 그 부인이 대부분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왕이 된 후에 정략 결혼도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서로 나라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화친의 의미로 서로 왕하고 또 이 상대편 이방 나라의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맺는데, 그 보니까 아람 족속이 사는 도시국가인 그술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를 아내로 삼았다. 아마 이건 정략 결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부인에게서 난 자녀가 압살롬과 다말이죠. 근데 압살롬, 다말 전부 아주 미남 미녀예요. 엄청 잘해요. 아마 그쪽 그술 왕의 그 딸 대단히 미인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았단 말이죠. 그 중에 세 아들이 참혹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아까 이 그술 왕의 딸 거기서 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간교한 꾀를 써서 유인한 뒤에 폭력으로 동생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폭행 뒤에 태도를 돌변해서 죄인 취급하고 쫓아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워서 2년 만에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압살롬은 반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잘생긴 외모를 지녔으나 성품이 과격하고 야심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외가에 피신해 있다가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때에 아버지 다윗은 진정한 회개 없는 이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단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회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피난 떠난 틈에 부친의 후궁들을 범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은 싸움에 지고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비극 앞에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가정의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왕권을 넘기려 할 때 이번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어요. 다윗의 죽음 직후에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요압 장군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벌이 끊이지 않더라.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룬 수많은 부인과 자녀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벌이 끝나지 않더라. 여기 지금 요압 장군도 나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성경을 읽으시면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거의 꼼짝을 못합니다. 네, 그 영웅 다윗이 요압에게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럴까? 물론 요압 장군이 용맹이 출중한 이유도 있지만 실은
그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까 밧세바를 취하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여라 하고 요압에게 지시할 때부터 다윗은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발목 잡히고 그에게 꼼짝을 못하며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벌이십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토록 다윗에 합당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불의의 생명을 거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너그러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솔로몬은 평화롭다는 의미고요. 여기 나단이 별칭으로 여디디아라 이렇게 불렀는데 여디디아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으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은총은 이 다윗 솔로몬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을 철저히 징계하시고 회개하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셔서 그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컸으나 회개 후에 받은 은총은 더 크고 영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다윗 왕의 역사를 말씀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웅인 다윗과는 결이 다르지만 우리도 탐욕을 주체하지 못할 일이 많았으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남이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회복하려면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범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법정에 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은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판결에서 배운 사법적 질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죄에 대한 징계와 그 채찍이 두려워서 회개 없이 산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생자다.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가 회개 없이 죄에 묻혀서 산다면 내 친아들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회개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전염병을 통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적 죄악들이 쌓여서 세계를 누비면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정과 나라를 조용히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를 통한 회복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다윗처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징계가 그때는 슬퍼, 싫어,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연단받고 그 후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징계 지금 슬퍼 보이지만 연단의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얻지 못했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죄는 인간에게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요. 훌륭한 다윗도 죄 앞에서는 악하고 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달랐던 점은 죄를 깨달았을 때 신속히 인정하고 완전한 회개로 돌아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큰 죄 때문에 슬픈 징계를 받았지만 그 후에 오는 은총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던,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조용하게 온 세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런 때에 맞는 감사절, 우리 한 주일 동안 많은 것을 회개하고 다른 때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들,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이전에는 그냥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도움에 감사했는데 본질적인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사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와 평강으로 회복하고 은총을 받을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가 모두 모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총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죄를 점검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판 그 심판 후에 놀라운 회복과 함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사오니 우리도 이때 슬프게 회개하게 하시고 놀라운 의의 은총을 받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